세상은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영생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생명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그 뜻을 순종하며 살 때에 이 생명은 더욱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을 주목하십시다.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더욱 충만히 역사하여 정말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임재 앞으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 아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내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유전의 즐기던 세상 일로 주 사랑하는 마음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교회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이며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행복이 아니라 주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참으로 주님 나라에 의해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래서 참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라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이 생명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영으로 저희들을 충만히 채우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주목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유익과 내 정욕을 쫓아서 살아버리는 못된 습성들을 아직도 우리가 행하고 있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의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주의 영으로 채우시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셔서 참으로 주님의 뜻을 좇아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베풀기 위하여 저희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복받은 자로서 참 복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보여내며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완전히 붙드시고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이 영광스러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능력을 공급받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성도의 예배와 찬양과 경배와 기도와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더 확신으로 주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정에서, 저희들의 직장에서, 저희들의 사업처와 저희들의 사회생활이 정말 세상과 다르게,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게 주의 뜻을 쫓아서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보여지는 참으로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보람 있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귀한 천국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게 하시고 표대가 되게 하시며 빛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입니다. 신약성경 376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신약성경 376페이지 여러분 다 찾으셔서 저와 함께 읽으십시다. 5장 16절부터 17절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하반기 7월이 됐는데요. 상반기 6월까지 우리 재정보고는 우리 재정부에서 1층 게시판에 이렇게 게시를 해두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이렇게 보시고 혹시 문의 사항이 있으면은 우리 재정부장 형제에게 문의하시면은 아마 친절히 잘 답해 주실 것입니다. 모두 이렇게 참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런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이런 헌금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대표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헌금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고백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또 주신 선물에 취해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제게 가장 큰 선물이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또 고백하며 헌금을 드린 지체도 있고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늘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또 헌금을 드린 지체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너무 어렵고 힘든 시기인데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부 전체 연합 성경학교가 다음 주일 18일 주일 지난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이렇게 성경학교가 열립니다. 오늘 1시 반에 우리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잊지 말고 여러분 함께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는 같이 이런 기억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떡성김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황옥숙 자매님, 우리 김현미 자매님 사랑방의 지체인데요.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또 위로해 주신 교회 앞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떡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먹는다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깨동무 사역 한 10여 년 전부터 해온 거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앞에 전혀 이렇게 근래에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았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또 이 부분도 또 궁금하신 분은 우리 미래 사역 부장님이나 팀장님에게 이렇게 여쭤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보고 받은 바로 여러분 간단히 나누면은요. 이게 이제 그 정도 사역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지금부터 한 2년 반 전에 이렇게 이제 돕고 뭡니까 이게 돈으로 돕고 하는 것이 참 교회가 감당하기가 좀 어렵고 힘들고 해서 미래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좀 자금을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교회에서 여러분 결의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돈을 모아 놓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헌금이나 이런 것보다도 개인적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평상시에 드리는 헌금 중에서 저희들이 잘 이렇게 모아서 미래에 이제 교회가 큰 이런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에 교회에 재정적인 부담을 드리지 않도록 이제 이렇게 모으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사역부에서 이제 어깨동무 재정을 인수 받은 것이 지금부터 2년 반 전입니다. 2년 반 동안 여러분 거기에 네모칸에 보면은요, 그때 인수 받은 돈이 1억 1,800이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2년 반 동안에 계속 이렇게 헌금해 주시는 분도 있고요. 이 미래 사역을 위해서 헌금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2년 반 동안 헌금된 것이 660만 원.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이전에 발생한 대출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이제 갚으시는 분들이 상환을 한 게 이제 670만 원쯤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전부 합쳐서 1억 3,17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간에 교회 운영 자금으로 그 대출 1억을 또 교회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래사역에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돈은
3,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3번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상환 받을 금액이 이제 1억 4천이죠. 그 교회 목회자 한 분이요, 이제 지금 290만 원 정도가 남았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쓰고 있는 것이 이전에 이제 3,800만 원 그 교회에서 또 뭐 이전에 뭘 한다고 이렇게 쓰고 또 갚고 이랬더라고요. 다 합치면은 교회에서 이 미래사역 재정을 이제 빌려 쓰고 있는 것이 1억, 완전히 이게 재정이 분리가 되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빌려 쓰고 있는 것이 1억 3,800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상환되면은 1억 4천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1억 4천하고 현재 남아 있는 잔해 3천하고 하면 1억 7천 정도 이렇게 미래사역부에서 이제 그 적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이런 목회자, 또 다른 목회자 한 분에게 1,000만 원이 대출이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한 8년 전에 발생한 대출인데요. 그때 상황들을 여러 가지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파악을 해보니까 이것은 좀 받기가 어려운 그런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체를 이렇게 이제 생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손 결의를 해서 이제 1,000만 원은 빠져 있습니다. 빠지고 지금 이제 미래사역에서 보관하고 있는 돈은 1억 7천 정도 된다. 여러분 이 정도로 아시고, 또 미래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미래사역해서 헌금을 하시면은 우리 미래사역부에서 잘 보관해서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이번 달 들어서 이제 한 지금 열흘 정도 이 야고보서를 계속 우리가 묵상해 왔는데요. 이제 오늘이 야고보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부분이면은 주로 이제 결론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5장까지 있는데 결론을 지으면서 여러분 오늘 16절을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16절을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많이 우리가 본 말씀이죠, 그렇죠?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살펴보면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의인의 간구로서 이제 이 야고보서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기도하는 것은 역사하는 힘이 큰데, 그래서 이 의인의 의인의 예로서 여러분 17절 보시면요, 엘리야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첫째가 이렇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래 돼 있잖아요. 성정이라는 말은 성질, 성격, 그리고 정은 감정 혹은 마음씨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질이나 마음씨나, 그러니까 인간적인 본성은 우리나 엘리야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첫째가 엘리야는 이렇게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의인의 간구를 드렸다. 그래서 그 기도를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17절 계속 보니까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와, 우리하고 같은 사람이 아니지요, 그죠? 기도를 하니까 비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절에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야가 의인의 간구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기도하면은 비도 오지 않고, 또 기도하면은 비가 내리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하고 같은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기도가 요술방망이잖아요, 그죠? 기도하면 비가 오지 않고, 기도하는 대로 다 되고, 그죠? 그래서 목사가 이런 기도에 이제 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목사는 그래도 의인이라 생각하니까 진짜 의인이면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죠? 그래서 기도하면은 비가 오지 않고 무슨 요술방망이처럼, 그죠? 기도하는 대로 다 되고, 이제 이런 참 그 해결이 되지 않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의 기도가 지금 17절, 18절에 나오는데, 간단히 나오는데요. 이 엘리야 이야기가 여러분 열왕기상, 구약 성경 열왕기상 16장부터 이 엘리야 이야기가 나와요. 구약 성경에 열왕기상의 16장부터 열왕기 하야까지 나옵니다. 엘리야 이야기가 길게 나옵니다. 길게 나오는 것 중에서 여러분 오늘 이 의인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하고 관련되는 부분만 저와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의인의 강구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가, 성경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런가, 이런 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장 29절부터 볼 텐데요. 제가 찾아왔습니다. 보십시오. 열왕기상은 구약 성경입니다. 1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유다의 아사 왕, 이제 남쪽은 유다고 북쪽은 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라가 나뉘어졌다는 얘기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남쪽에 유다의 왕은 아사 왕인데 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라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아합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이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남쪽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 아합이 다스렸는데 30절 보십시오. 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 모든 왕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보다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31절입니다.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이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의 창시자입니다.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 남쪽으로부터 솔로몬 이후에 로보암 때에 나라를 쪼개서 이제 북쪽의 나라를 만들면서 거기에 이제 이 베델과 단에 송아지 상을 세워놓고, 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이 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송아지를 섬기게 한 사람이 이 여로보암 왕이에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왕의 죄는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이 아합이 시돈은 바알 섬기는 중심지입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여러분 세상은 바알을 섬기는 것은 뭐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바알을 섬기지만은 이스라엘은 그럴 수가 없지요. 여러분 세상은 왜 바알을 섬깁니까? 이 바알이 비를 내려주는 신이에요. 그 당시 농경사업입니다. 팔레스틴 그때에서 비를 내려주는 신이 바알이라고 이 사람들이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알을 잘 섬겨야 풍년이 생기고, 풍년이 있고요. 풍년은 뭡니까? 바로 풍요와 번영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알이 우리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주는 신이 바로 이 바알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바알을 믿지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바알이 아니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의 우주의 통치자십니다. 비를 내려주시고 내려주시지 않고 하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아니지 바알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바알 우상은 헛된 것입니다. 그거는 헛상입니다. 이것을 증거해야 되는, 이것을 세상에 증거해야 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알을, 비를 내려주는 신이 바알이라고 믿는 세상 가운데 바알이 헛된 것임을 보여내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으로 비를 줄 수 있는 참된 신인 것을 보여내도록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복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왜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도 이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이 도리어 바알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장 갑니다. 열왕기상 17장. 제가 여기서 설명을 더하게 되면은 우리 집사람 말처럼 설교 자꾸 하지 말고 그냥 성경만 좀 읽어도 우리가 다 이해한다고요.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설명을 많이 안 하고, 자꾸 설명을 많이 하니까 길어지잖아요. 그냥 읽으면 다 알 텐데. 그래서 읽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길르앗을 또 설명하고 싶고, 우거한다는 말도 설명하고 싶고, 근데 그냥 가겠습니다. 디셉 사람도 설명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냥 갑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왔어요.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건 저주지요. 저주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저주를 권력자, 왕 앞에 이런 저주의 말을 한다는 것은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비가 오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고통을 받습니다. 아합이 미워서 비가 오지 말게 해주십시오 해서 비가 안 오면요, 아합은 별로 고통 안 당해요.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합은, 이 귀족들은요, 귀족들은 이런 재난이 오면은 더 좋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그 얘기가 여러분 그 열왕기상을 읽어보면 나와요. 어쨌든 비가 오지 않으면요, 백성들이 고통받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인 엘리야도 고통을 받습니다. 함께 고통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코로나가 빨리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코로나가 좀 더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 맞아 죽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한 거지, 그렇게 말한 거 아닙니다. 저를 너무 나쁘게 이렇게 겁을 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 왕 앞에 가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분이 나빠서 막 나오는 대로 그냥 저주를 한 걸까요?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2절 보시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서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어라. 왜 숨어야 됩니까? 권력자가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숨고, 그러면은 그리고 4절입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러니까 까마귀가 이렇게 고기 물어다 주고 하는,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이런 재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비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아합에게 가서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해서 비가 안 왔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안 오는 게 아니고요,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을 아합에게 가서 전하라고 선포하라고 한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재난 가운데서 이 엘리야를 보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18장 1절을 보시면요, 이제 17장 8절 9절, 미안합니다. 그 앞에 한자 건너뛰었네요.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 또 임합니다.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 이제 시돈 쪽으로 또 옮겨라. 요단 쪽에서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에 과부 한 명에게 명령하여서 네게 음식을 주게 내가 해놓았다. 그러니까 이제는 시돈 쪽으로 가서 거기 가서 여러분 잘 아시는 뭡니까, 사르밧의 과부 얘기입니다. 또 이 사르밧의 과부도 내가 설명을 하고 싶어요. 근데 하면은 또 너무 길어지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권력자 아합이 막 잡으려고 하는 데서 다 피신시키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거든요. 이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죠. 하나님은 다른 사람 기도는 다 듣고 보호해 주시는데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겐 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지 않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죠? 일용할 양식을 다 채워주시고 하루 먹고 살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시잖아요. 비가 오지 않아도요,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이 들어도 3년 반 동안 기근 가운데서도 하루하루 먹고 살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 채운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자꾸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은 하루의 양식이 아니라 하루 양식이 더 많은 양식, 남보다도 더 높은 지위, 하루 양식이 아니라 내 자식 손자 대대로 먹을 양식 기도했는데도 왜 안 주시냐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낙심이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엘리야가 3년 반의 이런 기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먹이시고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 반이 지났습니다. 18장입니다. 1절을 보시면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 야고보서는 3년 반이라고 얘기해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엘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임하여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이 말은 아합을 찾아가서 이제 아합이 잡으려고 해서 숨어 있었는데 이제 아합에게 나타나라는 말입니다. 아합에게 나타나라. 내가 비를 이제 지면에 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릴 것이라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비를 내릴 거니까 숨어 있지 말고 아합을 찾아가라. 아합을 만나라. 그래서 2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이제 아합을 만나러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 지역에 기근이 아주 심하였더라. 기근이 심해서 이제 기근이 되게 오래 가면은 이제 이 아합에게도 이제 타격이 오는 거예요. 아합의 이런 그 당시 재산이 가축이거든요. 이제 먹일 풀도 없고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도끼가 오르지 않겠습니까? 이런 권력자 앞에 나타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쭉 내려가서 18장 17절을 보시면요, 17절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이제 아합에게 나타났습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놈,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네가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느냐? 지금 이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것을 네가 저주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갈멜산의 대결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아합에게 얘기합니다.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과 누가 참 신인지, 누가 참 하나님인지 대결을 해봅시다. 그렇죠?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왕이 믿고 의지하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 전부 이 갈멜산으로 다 불러주시오. 누가 참 신인지, 누가 비를 내려주시는 내려주는 참 신인지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850명의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이 그래서 막 하루 종일 이렇게 자기 신을 향해서 바알을 향해서 기도했는데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상 열왕기상 18장 36절입니다. 보십시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이제 엘리야 차례입니다.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지금 주님의 종으로서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오늘 이 백성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또 주님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 백성들이 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돌아온 물도 확 떴습니다. 이게 불로 응답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의 무슨 정욕, 자기의 필요, 자기의 욕심, 자기의 행복, 자기의 명예를 구한 것이 아니고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헛상인 바알을 쫓아서, 세상을 쫓아서 세상의 부와 권세와 번영을 세상이 주는 줄 알고 세상에 매여서 사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바알은 가짜신이고 참신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불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정말 이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는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2000년 전에 갈보리산에 세워진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불로서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응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참 사랑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 이렇게 증거해 주시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까지 세워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좇지 않고 여러분 또 바알을 섬깁니다. 또 바알을 따라갑니다. 또 이 바알을 두려워하고 세상 권력자를 두려워하고 세상에 매여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 엘리야가 너무도 엘리야가 그래서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계신 하나님, 불로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시는데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믿기가 힘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는 내 욕심을 위해서, 내 그냥 욕심을 채워주는 신, 그게 바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승리하고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을 전부 기손 강에서 다 처단합니다. 갈멜산에서 내려오면 기손 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18장 41절에 보시면요, 엘리야가 왕 보고 얘기합니다. 이제 집으로 올라가소서.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이 아합의 거처가 기손강과 아마 갈멜산 사이에 어디 있었는 모양이죠.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편하게 먹고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십니다. 큰 비 소리가 있습니다. 이제 비가 큰 비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42절 이제 아합이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비를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죠? 왜 비를 달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이제 내리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간절히, 아니 하나님이 비를 내린다면 뭐 내리는 거지, 기도하고 자주고 할 게 뭐가 있냐? 그죠? 잘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잘 생각하셔서,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의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고, 이 믿음의 기도를 여러분 의인의 간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43절 그의 사환에게 이르기를 올라가서 바닷속을 한번 봐라. 그러니까 보고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고 했는데 해는 반짝반짝, 그죠? 뜨겁게 비추고 전혀 비가 올 조짐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아합에게 또 그 말도 전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아무런 조짐이 없습니다. 44절 7번째 이르러서는 7번까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이 7은요 한둘 셋넷 7번 해야 하나님께 들어주신다는 거 아니고요, 이게 충만한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은 이 말입니다. 충만한 숫자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세상에 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참고 살아라. 어제 말씀이죠.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죠?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 5장 말씀에 보니까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사이에도,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세우시고 또 시험에서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당신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7번 됐습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44절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하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니까 이르되 사람 보고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해라. 비에 막히지 않도록 이제는 마차를 갖추고 빨리 산에서 내려가세요. 그죠? 곧 비가 오면은 오도 가도 못합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합을 성경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 열왕기상을 읽어보시면요,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게 기도만 하면 막 다 그렇고, 그리고 불마차 타고 무슨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우리하고 질이 다른 사람이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가 오지 않는다, 비를 내리지 않겠다 그러면은 하나님 큰일 납니다. 비가 안 오면은 이제 백성들이 다 죽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예, 비를 내리지 마십시오. 주님, 비 오지 않게 기도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비를 내리겠다. 그죠? 근데 내리겠다 해놓고 비가 안 오면 어떡하지? 저 아합에게 가서 전해놨는데 비가 안 오면 어떡하지? 그러면 하나님 영광이 가려웁니다. 이런 걱정하지 않고요, 간절히 또 비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무슨 착한 일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이렇게 실제로 믿는 것.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에 관한 책입니다. 행위에 관한 책이 아니에요. 그죠? 믿음에 가는데 어떤 믿음입니까? 그냥 믿는다고 하는 대로 사는 것. 그죠? 그래서 사는 것을 보면은 세상을 믿고 사는 건지, 재물을 믿고 사는 건지, 권세를 믿고 사는 것인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걸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인지,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지 하는 것은 보면은 알 수가 있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의인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내 소원이 아닙니다. 내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내가 더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구하는, 내 소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강력하게 임하도록, 그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무조건 응답되지요. 우리가 살아생전에 응답 안 되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응답되지요. 그때는 새 땅과 새 하늘로 완전히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내 소원이 하나님의 뜻하고만 같다면 얼마나 인생이 재미나겠습니까? 내가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고 같아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주님께서 응답하시겠죠. 가장 좋은 때에. 자, 이제 오늘부터 보시는 말씀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인의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인데요 13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고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주여, 이 고난을 피하게 해주옵소서, 이 고난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야고보서를 쭉 읽어보니까 고난이 복이다,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라, 고난이 우리를 성숙시킨다, 인내를 이루어낸다, 이렇게 말씀을 쭉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올 때 기도하라, 고난이 없어지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인데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야고보서 1장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련을 가지고 시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에 주여, 이 고난이 없어지게 해주소서. 그죠? 고난이 저 옆 사람에게는 오더라도 내한테는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그래, 이런 걸 잘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만 딱 보면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쭉 1장부터 읽지 않으면은 그냥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한다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1장 4절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시면은 형제들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는 자는 마음이 왔다 갔다 해서는 응답을 못 받는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고
여기 말은 믿음으로 구하고 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도한 거 될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이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 시험을 이겨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다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하나님을 믿고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잘 이렇게 극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쭉 내려가서 1장 12절 보시면요, 시험을 참는 자는, 시험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시험을 잘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잘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 지혜는 주님의 말, 그게 바로 주님의 지혜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요. 그게 지금 야고보서 우리가 지금 매일 묵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교회와 같이 읽지 않고 어떻게 그럼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또 길어지거든요. 또 길어져요. 그래서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라 이래 돼 있거든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즐거워합니까? 그죠? 보통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복입니다 합니까? 잘 되면, 뭐가 잘 되면은, 그죠? 뭐 진급을 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내가 투자한 주식이 오르거나, 그죠? 내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거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거나 즐거울 때 찬송하고 어려움 당할 때는 주여 기도하고. 그럼 뭐 때문에 즐거워하는가 말입니다. 그죠? 많이 소유하고 높아지고 많은 권세를 갖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이게 즐거운 일이냐는 것이죠.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16절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18절.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가겠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 당시에 그 교회는, 흩어져 있는 교회는 여러분 제국에, 로마 제국에 있었어요. 제국이 이야기하는 정의나 제국이 얘기하는 평화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제국이 얘기하는 가치관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이 무슨 기뻐할 일입니까? 그건 제국에서는,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근데 이 고난이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을 잘 우리가 극복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가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불편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불편한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이러면 여러분 안심, 평화, 기쁨, 감사,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죠? 주 예수밖에는 없네. 이 찬송을 부를 때 행복, 명예 이런 거 내가 그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찬송할 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는 이런 그 기쁨, 감격, 감사 할 때 찬송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그래서 어디까지 읽었지요? 속지 말아 했으니까, 자 15절 야고보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이런 제국의 지혜, 세상에서 또 내가 높아지고 내가 많이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다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왜 그렇습니까? 서로 경쟁해서 배틀을 해서 이겨야만 내가 이긴 사람이 다 가질 수 있고, 이게 이런 공정이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하고 다투고, 그렇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죠? 이 가운데, 이런 세상 가운데서, 제국 가운데서는 참된 공정, 참된 사랑, 참된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알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마귀가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고 다툽니다. 한 백성이고 한 나라 백성인데도 여러분 정당으로 나뉘어서 얼마나 싸웁니까? 그죠? 교인들까지도 그런 정당의 논리에 빠져가지고 교인들끼리도 뭐가 안 맞으면 딱 돌았어요. 그런
세상에 다른 이런 가치관을 가진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만큼 하나님이 약한 거지요. 그죠? 그만큼 우리는 제국의 논리에, 세상 논리에 빠져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홀대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바알을 쫓고 있는 것이지요. 그죠? 제국의 논리를 쫓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세상의 지혜는 다 땅의 지혜입니다. 정욕적인 것이고 귀신의 것이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17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기기 위해서, 내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맡아도 뭡니까? 이렇게 흑색 성전하고 이렇게 중상하고 모략하고 상대를 넘어뜨려야 내가 이길 수 있으니까요. 그죠? 이게 여러분 제국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합니다. 불의를 행치 않습니다. 그리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양육해 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합니까? 이 부분도 시간이 가서 더 이상 말씀을 못 하겠는데요, 이것도 여러분 종일 그냥 말씀을 쭉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죠?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이런 일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세상 것을 아무리 많이 얻어도 하나님 백성에게서는 가장 비참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에 열심하면 세상 것을 얻을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부터 온 좋은 것들은 다 잃어버립니다. 14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 말씀은 다음 주일날 제가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이사야서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다음 주일날 이사야서를 들어가면서 이 지금 14절 15절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가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 그래서 병든 자가 목사한테 안수 받으면 나아야 될 거 아니냐, 그죠? 그래서 목사가 막 안수하고 하는 거거든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는 이게 지금 설명하기에는 이건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네, 그죠? 그래서 다음 주일날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야고보서 1장에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이 세상 제국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뜻입니다.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치관으로 살기에는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지혜입니까? 이 제국의 소리, 그렇죠? 이겨야 된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살아가지고는 이 세상 살 수가 없다. 그렇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여러 가지 제국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 가운데 보여내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이를 위해서는요, 여러분 4장 8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시면은요,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지혜를 얻을 것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다른 어떤 무슨 지름길이나 왕도가 없습니다. 지름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매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주야로 말씀을 읊조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더 설명 안 드려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 반쯤 걸쳐놓고, 그죠?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그냥 바알도 아니고 여호와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바알도 복 주면 좋고 여호와도 복 주면 좋고, 여호와도 그냥 내 마음대로 안 해주시면 그냥 언제든지 버릴 수 있고 바알을 쫓아갈 수 있고,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 수가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런 세상의 지혜를
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좇아서 참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은혜를 순간순간 매일매일 누리며 사는 복된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하노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시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영원하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가 주님의 인도와 보험 가운데 있음을 늘 보여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흩어진 12지파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한시도 잊지 아니하고 제구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주